고린도후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 두 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일차적인 요구나 명령이기보다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의 신앙의 원리와 그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 복음의 핵심과 다른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질책과 꾸중을 듣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내용으로 교훈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외모를 보는 것, 세상 가치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요구하시는 거룩과 생명보다 세상의 자랑들을 앞세우는 것,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 이런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지적들은 다 결국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보다 분명한 깨우침으로 이제 답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무엇이냐면 사람이 겉으로 볼 때 모자라 보이는 것, 겉으로 볼 때만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흠이 보이는 것,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과소평가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육체, 이 장막집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족과 어떤 모자람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하늘나라에 가서 새로운 장막으로 입히울 그때까지, 변화된 몸을 가질 그때까지는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답변이 있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고 아직 많은 허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영광의 길에 들어선 것이요 결국은 영광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걸 잊지 말라 하는 것이 주된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을 다시 보시면,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이 말의 그 전제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결국 신앙의 최고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오해와 실패가 그 인본주의로 돌아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남보다 뛰어나서 복음을 선택한 것 같이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자랑이 있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있다는 우열의 개념으로 비교를 하고 경멸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의 대답은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내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기억해서 내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과 어긋나는 것을 고쳐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라, 이렇게 들어오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죄악에 빠져서 영벌의 자리에 있다가 예수 믿고 회개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다스림, 인도하심,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다는 이 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속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상의 모든 내용과 함께 어떤 자세나 색깔 같은 것이 다 들어있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냐? 빌립보서 2장에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명령을 듣습니다. 근데 그 명령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전제 조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일이 이루어지고야 말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힘과 방법과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전하게 하는 이 복음, 구원의 이 모든 그 초대와 선포가 나로 말미암기 때문이다라는 말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인 겁니다. 그것이 지금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지금 읽은 구절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으로 9절 다시 보면 이러므로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그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며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버지의 목표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요. 그것이 내가 이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너희를 모든 족속에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근거요 모든 이유인 것입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하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남에게 전하러 갈 때 그 대상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육체로 보지 않고 세상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사 나를 구원하신 그 원리와 그 내용과 그 방법으로 나가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어 모든 사람을 불러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이 부탁을 할 때에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간다고 지금 요구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는 말 속에는 가는 나의 이 권면을 받는 상대방이나 둘 다 어떤 원리 위에서 이 말을 주고받아야 되느냐면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거나 자기 노력과 능력으로 이 목적지에 가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름과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간다는 것을 서로가 납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골로새서 1장에 가보시면 이런 식의 표현은 여기에 한 번 더 중요하게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타난 모든 설명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을 책임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창조 세계의 궁극적인 영광과 완성으로 가는 일의 유일한 초석인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이 창조 세계를 저주하셨는데 그 만물의 회복이, 인간의 구원과 함께 만물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부탁을 했거나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빌었거나 혹은 하나님이 용서하실 만한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라, 노력을 기울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과 자비와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한다 하는 이 말 속에는 사도 바울 쪽에서 상대방을 꾸중은 하되 그 꾸중이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무슨 노하거나 그 인간에 대하여 어떤 다른 경멸의 마음이나 섭섭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치려는, 사도 바울이 저들보다 우월하거나 잘났거나 그래서 상대방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너희는 이것도 못한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얕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고, 듣는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바울이 전하고 바울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동시에 소유하고 동등하게 대접받아야 하는 구원 얻은 성도가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우리의 구원이요 영원한 운명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일입니다. 그것은 구원이며 구원 이상의 우리 성도들이 모두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에 관한 이해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제일 모자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오시지 않고 바울이 서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수단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요구대로 하자면 당신은 왜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도인데 왜 이렇게 볼품이 없습니까? 이거거든요. 당신에게 있는 지병 하나 고치지 못합니까? 그러나 바울의 얘기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보이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에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 속에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보내신 우리를 누가 영접을 한다면 그는 나를 영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나선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 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되느냐 하면, 우리의 힘으로 누구를 구원하거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전파하는 이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섰다는 것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가서 전하는 것보다 왜 내가 가서 전해야 더 옳으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는 이것이 내 힘으로 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 것인데, 내 힘으로 선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높은 자리에 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설 수 있는 자리로서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며, 인간이 노력하여 획득할 수 있는 그 지위가 아닌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간 것이라면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평가를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실 때는 내가 도달한 것이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이 획득하거나 사람이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된다는 것의 증인과 열매와 증거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놀래고 나를 보고 확인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들고 나를 보내사 증거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가능한 것인데, 그것으로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다 대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와서 세상 사람들 쪽에서 보자면 도대체 잘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것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느냐, 하나의 증언이요. 또 하나, 다른 면으로 보자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도 질 것이 없는데 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느냐, 이 양면을 보아달라는 것이죠. 이 양면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것이라. 대사가 뭐예요? 대사란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리자 아닙니까? 자기의 것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이라. 이거 증명이죠. 동시에 내가 이 세상에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다 갖다 버리고 왜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가 무릎을 꿇게 되었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가장 고상하며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다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이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라. 그래서 나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노라, 이겁니다. 그래서 뭘 확인시킨다고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안에 들어왔다는 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봐라 이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사람인데, 어찌하여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것으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이 스스로를 평가하며 남을 업수히 여기느냐. 이것이 본질적인 초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로 돌아올 수 있느냐 하면 결국 모든 신자의 신앙생활과 사고방식과 상식과 무슨 무의식적인 발언 속에서라도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냐 나냐 라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너무 쉽게 자신으로 돌아와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본성적인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 왜 언젠가도 그런 말씀드렸죠. 그 제비뽑기, 은행알 제비뽑기에서 학교 들어가는 그 제도가 생겼을 때 그 인류 대학을 뽑은 학생 어머니가 가서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 애는 경기고등학교가 됐어요. 실력은 역시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본성이라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했다가 상대방이 거부하면 뭐라 그래요? 넌 그러니까 지옥 가서 꼭 맞다 이거예요. 지옥 가서 꼭 맞다. 그가 거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인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뭐였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아닙니까? 그래서 빛을 증거하러 누굴 보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을 보내야 됐었습니다. 빛을 증거해야 된다는 건 대상이 다 누굽니까? 장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장님에게 빛을 뭐라고 설명을 할 겁니까? 그 눈이 번쩍 뜨이는 것입니다. 그래요? 눈이 뜨이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요. 처음부터 깜깜하게 살았는데 만지고 듣고 냄새 맡는 것 외에는 모르는 사람인데 빛을 본 적이 없는데 빛을 증거해야 되는 대상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는 구원 얻을만 했으니까 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불화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같은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봅시다.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대단히 재밌습니다. 이걸 큰 권세와 특권으로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슨 고백 위에서만 가능한 특권이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서만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하며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무엇을 매야 하고 무엇을 풀어야 할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자는 매고 내 마음에 들면 풀고가 아니라 우린 성도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의 자녀니까 내 배짱대로 나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껏 휘두르라고 준 특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고 심판할 수 없으며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자랑하지 못하며 큰 소리 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뭘 풀어야 되죠? 누구를 막론하고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대상인 것을 주 앞에 아뢰어 저가 죄와 사망과 무지 속에 묶여있는 것을 풀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며 무엇을 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흑암의 권세가 불쌍한 영혼들을 붙잡고 있지 못하게 저들의 수족을 묶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푸는 기도요 매는 기도이지 내가 가진 내가 누군지 알아 하는 자기 증명과 자기 과시용으로 이것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근본적인 어떤 조건을 갖고 있으며 제한을 받고 있으며 상대방에 대하여 이 복음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허락받은 모든 자에게도 분명하게 깨우쳐야 하는 일, 우리가 얻은 특권이다. 무슨 조건 위에서만 가능한가를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아까 봤던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의 수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파하는 것과 함께 그 구원 얻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사실은 처음부터 한 길에 꿰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도록 출생을 합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현실 속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과 예수를 주로 삼고 그를 닮아 사는 것은 언제나 두 개의 별개의 신앙 문제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28절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위에 구원 얻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일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던 것을 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남아있는 모든 서신서들은 전도용이기보다 구원 얻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성도답게 살게 하기 위한 그 다음의 가르침이요 교훈이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뛰어들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커가며 그를 닮는 일을 여러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 일은 저들을 죄 안에서 끄집어내는 복음의 구원의 능력과 함께 그 일이 시작에 불과하며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의 안목과 그 배려와 그 목표와 그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충분히 깊고 높은 사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교훈하는 것이요 오늘날까지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말씀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기초로 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아야겠고 거기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그를 생명으로 인도하며 생명의 풍성으로 또한 인도하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잊지 않는 은혜를 앞세우며 하나님의 긍휼을 앞세운 조심스러운 종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모든 성도들의 신자된 어떤 특성들은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과 열심의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의 자세요 성품으로 원리화될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너무 이렇게 뛰어오르는 발돋움을 하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품과 버릇이 주의 뜻과 그 자비하신 성품에 동참하는 그런 성품으로 화하는 싸움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시선을 돌려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답게 사는 특권 허락하시고 또 그 복된 우리의 성품들을 증거케 하사 많은 이들로 주의 앞에 세우시며 주를 닮게 하시는 일에 쓰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증인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무엇이 초점이고 핵심인가 알게 하옵소서. 남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안에 주님이 있다라는 증언을 받아내게 하시옵소서. 저 사람은 다르다라는 고백을 받아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살고 주를 사랑하며 주를 닮는 자인 것을 모두로 알게 하사 저들 앞에 주를 내세우고 주가 저들의 심령에 파고들고 주 앞에 저들의 무릎과 고개가 꺾이는 일들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사 우리의 인생으로 참 신자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